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질서라고 하는 말씀. 따라 영적 질서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4장 1절까지 계속 이어져 가면서 영적 질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알면서 다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질서가 없다 그러면은 거기는 마귀가 역사하든지 혹은 하나님이 없든지 혹은 믿음이 없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는 또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그럼 반대로 뭐냐? 무질서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수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가 무질서했다는 겁니다. 땅이 막 혼돈했다는 겁니다. 땅이 질서가 안 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혼돈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왜 예를 들면 아침에는 동쪽에서 해가 뜨고 저녁 되면 서쪽으로 해가 지냐?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심심하면 서쪽에서 떴다가 뭐 심심하면 남쪽에 떴다가 뭐 해가 막 그렇게 바뀌는 법이 있냐? 그 바꿀 수 있냐? 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왜 못 바꾸죠?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그냥 정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 세상이 운행하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간이 망가뜨리긴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잘 잡아놓은 거를 막 무질서하게 막 망가뜨리는 거. 또 망가뜨려도 어느 정도 망가질 때는 또 제자리로 또 돌아옵니다. 그 쉬운 예로 우리 인간이 몸을 자꾸 망가뜨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쉬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몸을 사실은 잘 쓰는 것 같아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좀 쉼이라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게 왜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안식일이 없이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주일날 가서 막 그냥 죽어라고 막 일하는데 일하는 게 아닙니다. 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거는 안식하는 거지 그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과 안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교회에서 막 찬양대를 하고 뭐 주방 봉사를 하고 뭐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일하는 거를 안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안식이 오는 겁니다. 안식이. 쉼이 온다, 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다 빛이 있으라 그래갖고 빛이 생기고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내용을 이게 살펴보시면 무질서한 질서가 없는 거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잡아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 부부간의 얘기, 뭐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이게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질서. 첫 번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남편들이 꼭 여기까지만 말씀을 읽어. 그리고 아내들한테 얘기하기를 동경을 봐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성경을 하면 또 부인은 또 성경을 몰라가지고 막 내가 남편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막 그러고
여기에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단서조항. 한번 따라서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복종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여자가 예를 들면 살 때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 부인 보고 교회 가지 마, 교회 나가지 마, 성경 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나가지 마. 그러면 아멘. 그러고 안 나오는 게 복종인가? 여기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복종하라는 말씀을 얘기한 거지. 주님을 벗어나서 그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를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남편이 이렇게 뭔가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때는 다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밖에서의 일을 예를 들면 얘기해도 그게 다 이게 따라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서 조항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 하나의 영적 질서를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말씀에 근거해서 남편이 뭔가를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다 들어야 된다. 또 남편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고요. 에베소서에도 이게 또 나왔어요. 그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돼 있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말씀을 이렇게 두 개를 이어서 보면 그 좀 부족한 거 보완도 돼 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했던 이야기를 골로새 왜 또 했냐? 에베소 교회가 다르고 골로새 교회가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썼는데 똑같이 쓰지는 않고 어디는 좀 더 자세하게, 어디는 그냥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했지만 핵심을 빼앗들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이게 명령할 권위를 갖고 있지만 또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 사랑하듯이 예수님처럼 아가페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남편의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가 명령만 있고 의무가 없으면 그거는 이게 질서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듯이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말씀을 한번 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모든 거에 사랑이 빠지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편이 말씀할 때도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 첫째 남편은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근데 이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말들을 이렇게 복종하는 얘기입니다. 남편은 또 아내를 아가페로 잘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거를.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야 돼요.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순종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맹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맹종.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란 말을 잘 이해하려면 그거와 정반대되고 있는 이 맹종이란 말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 그러면서 맹종하는 게 순종이냐? 맹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종과 순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막 혼용해서 씁니다. 맹종이 순종인 것처럼. 순종하라고 했죠. 이제 맹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은 그럼 뭐고 맹종은 뭐냐? 맹종은 분별 없이 따르는 거를 맹종이라 그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해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이런 걸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불신자 부모와 믿는 자녀 사이에 이게 또 충돌되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부모가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순종해야지. 성경 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이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모르면은 이거 참 갈등된다.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는데 말 잘 들어야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따르는 게 그게 순종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게 있고 안 들어야 될 게 있는데 무조건 다 그게 순종이라고 막 듣는 거를 그렇지 듣는 게 순종이죠. 근데 듣는 게 순종은 순종인데 그런 식으로 들으면 그게 순종이 아니라 맹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종이라고 하는 거는 분별이 없어요. 좋은 거 나쁜 거 말씀인 거 말씀이 아닌 거 이런 분별이 안 됩니다. 여기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우리 예수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는 말을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부모가 말씀을 할 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 때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교회를 나가서 우리 신앙생활 좀 잘하자. 아멘. 그러고 따라 나와야 돼.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무서워갖고 말도 못해. 우리가 말 못하는 사람들이냐? 저는 이렇게 어디 커피숍에 이런 데 앉아서 이렇게 세상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쉬지 않고 얘기합니다. 뭔 말을 그렇게 하는지 내가 귀담아 듣지는 않지만 말들 잘한다 진짜 막 와글와글 쉬지도 않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 잘합니다. 그렇게 말 잘하는 분들이 정말 꼭 해야 될 얘기를 왜 안 하냐고요. 내가 정말 내 속으로 낳고 내 자식인데 지옥 가면 좋겠어요? 지옥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게 순서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냥 차가 유조차하고 부딪히면서 150대가 막 아수라장이 되고 막 불타고 그랬다잖아요. 우리나라 일이 아니라 깜짝 놀라. 우리나라 또 뭔 일이 났나 그러고 봤더니 미국이더라고. 미국 같은 나라도 그런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게 무슨 남의 나라니까 우리나라 일도 가끔 있는데 저 서해대교 막 안개 꼈을 때 막 몇 중 충돌이 나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을 때 복음 전도하시고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을 하면 내 책임은 다 한 거예요. 내 의무는 다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끔 가다가 자녀들에게 그냥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꼭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나는 내가 해야 될 말을 했다고. 내가 해야 될 말을 부모로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떤 때는 저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그냥 듣는 동 마는 동 들어요. 그거를 어른이 얘기하면 무겁게 생각하고 그거를 저걸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그래서 아비들은 자녀를 이렇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 내 자식이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자식이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위탁해서 맡아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너가 잘 맡아갖고 있어. 잘 맡아서 잘 이게
상하지 않게 망가지지 않게 보관해야 돼. 그래서 그 높은 분이 이게 뭘 하나 줬어요. 그래 이걸 받았어. 근데 이걸 높은 분이 아유 뭐 귀하게 이게 지금 떨어지면 깨질까 누르면 깨질까 부서지면 깨질까 야 이게 잘 보관해야지. 그게 위탁 받아서 잘 보관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거니까 내 자식 갖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데 왜 뭐라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자식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 해서 이렇게 기르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들은 자녀를 생각할 때 내 자녀이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잘 이렇게 위탁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좀 격한 말로 해서 그런 식으로 자녀 관리해갖고 하나님이 그래 네 자식을 잘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하시겠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직이었습니다. 이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위탁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그래요. 요셉이 얼마나 주인이 맡겨준 것 관리를 잘하든지 야 내가 내 부인 빼고 네가 다 알아서 해. 다 알아서 해. 그래서 요셉이 자기 부인을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됐다. 나중에는 바로 왕이 불러서 야 내가 그냥 보좌에 앉아있는 거 그건 안 돼. 그건 내가 그냥 앉아있고 나머지는 다 네가 알아서 해. 요셉이 나라를 경영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내가 보좌에 앉는 거 이것만 내가 너보다 좀 그렇고 나머지는 다 네가 해. 요셉이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네가 네 마음대로 다 해. 나라 경영 네가 네 마음대로 해봐. 맡겼잖아요. 그게 잘하니까 그렇게 맡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가 내 거라고 여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 노엽게 하는 이유는 내 건데 막 내 마음대로 하다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오늘 자녀에 대한 그러므로 아비와 자녀의 관계는 나는 하나님 내게 자녀를 이렇게 맡겨주셨어. 가끔 이렇게 안 맡겨준 가정도 있잖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아유 저 가정도 좀 자녀를 맡겨주시면 좋을 텐데 아유 왜 안 맡겨주시나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집안에도 어떤 목사님이야 아이를 못 낳다가 늦지막히 자녀를 낳는데 아유 공도 안 치러 나와. 그래 뭐 아기 키우는 게 뭐 보통 어렵겠어. 아프면 병원 달려가야 되지. 밤에 잠 안 자면 둘이 같이 봐야지. 뭐 보지 않아 비디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맡겨준 거를 돌봤는데 자녀는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 맡겨주신 건데 맡겨준 걸 받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이 안 믿어도 그냥 그래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잘한다 칭찬하시겠어요. 오늘 여기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하고 연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명령할 때도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같이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순종할 때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또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내 거가 아니라 맡겨준 건데 잘 관리해야 되겠다. 잘 관리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만 맡겨주신 게 아닙니다. 자식도 맡겨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관리해가지고 나중에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아닙니다. 그냥 뺏어버리는 거죠. 네 거 아니야. 오늘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아서 자녀 관리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질서를 있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